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단체에서 2015년, 16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게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4,000명을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들 중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은 74.5%로 나타났어요. 국민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모바일 게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중복응답입니다만 88%이고요. 10명이면 8.8인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나 온라인 게임은 56%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이면 표현으로는 대한민국이 IT 국가가 된 거고, 이 정도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게임과 삶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분주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두 개의 게임을 즐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나쁜 죄는 아니지요. 그런데요, 바쁘다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학생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과 기도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뒤로 밀어버리고 여기에 관심과 시간을 쓴다면 분명 갈등이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삐걱거릴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오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준다면 무엇을 배우고 싶으니? 라고 물으시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어요? 부자가 되는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주식 대박나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서든어택 게임 알려주세요. 아니면 아이들이랑 배우자랑 잘 지내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다녔으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 능력을 행하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병을 고치는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텐데 제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서 놀라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일상의 삶에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1절과 13절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 특강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세요. 저의 경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특강.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고 일생 동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기도를 배우며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강 하나는요.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니 기도해라 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새벽마다 밤마다 일상에서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일 텐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능력자이신데 왜 기도를 하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는 아들이기에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할 줄을 압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셨기 때문에 그 하늘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아니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이제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된 존재임을 말씀하셨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연관성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어 의존하며 사셨기에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수님과의 관계성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의존된 정체성을 가졌으니 나그네로 사는 동안 날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제가 별명을 붙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도움 리스트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존된 존재인데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 5가지 도움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해서 이걸 아버지에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기 위하여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 두 주먹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맛있게 일용할 양식을 드시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연과 은혜를 주지 않으면 누구도,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 아무도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날마다 영의 양식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 여러분, 자녀를 용서하는 일이 잘 되세요?
배우자를 용납하는 일이 잘 되세요?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문화의 세속함 속에서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세상을,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 굳고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있고 교회를 위해 거의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은 죄 육신의 맹렬한 불길 가운데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육신이 족욕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잠으로 불타고 있고 저는 지난 8일 동안 한 줄도 쓰지 못했고 기도나 연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방종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고 저의 몸의 질병 때문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죄에 빠져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의 글일까요? 매일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같지 않아요? 이 편지는 1521년 7월 13일 쓴 루터의 편지입니다. 중세교회와 싸운 믿음의 전사 루터도 절망과 인생의 골짜기에 갇혀서 철저히 무력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루터만 기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셔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지 아시나요? 우리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나는 내 힘으로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죄를 처리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내 힘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맞잖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일용할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아버지의 도움이 있어야 내 죄도 배우자의 죄도 자녀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으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분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겠죠. 평생 동안.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자녀이기에 당당히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예수님은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니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파트 5절부터 보시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하는가, 이 중요함을 여기는 본문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만해요. 한 사람이 중에 친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어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8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떡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의 오해는 그가 친구이기에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달라고 귀찮을 만큼 졸라댔기 때문에, 열심을 부렸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이 본문을 오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 열심히 귀찮을 정도로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기도는 무속신앙의 특징과 별로 다르지 않는 위험을 갖게 돼요. 무속신앙은요,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어요. 산신령이든 바다신령이든 호랑이 신이든 상관없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40일이든 100일이든 끈질기게 기도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에 감동해서. 그런데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단지 끈질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예요. 기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은 간청함이라는 단어는요, 뻔뻔함, 무례함, 여기에 뻔뻔하게 무례하게 요청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례한지 보십시오.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침실에 누웠으니 너무 밤이 깊었으니 일어나 떡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본문은요, 떡을 요청하는 시간이 너무 깊은 밤중이고 이미 문이 닫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인지 12시인지 새벽 2, 3시인지 다 자고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문을 차면서 문 열어! 떡 주세요! 보통 뻔뻔하고 무례하고 당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8절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요구대로 주었다. 이 말이 혼란스러운데 지금요, 친구라면 이렇게 무례한 시간 뻔뻔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에게는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돌하고 너무 무례하기 때문에 전화로 경찰을 불러서 집어넣어야 돼요. 고소해야 돼요. 그런데 본문은 간청함 때문에, 뻔뻔하고 당당한 요구 때문에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친구가 친구에게 부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뻔뻔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조금 전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 부셔뜨려 놓고는, 그리고 벌을 받아 놓고는 돌았으면 엄마 아빠에게 똑같은 장난감 사달라고 울고불고 때를 쓰고 있지요. 얼마나 자녀들이 무례하고 뻔뻔한 요구를 합니까? 집에 인형 박스가 몇 박스나 있고 레고가 몇 년 동안 모은 게 몇 박스나 되는데도 우리의 자녀들은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는 예쁜 인형과 레고를 향하여 때를 쓰면서 아빠 또 사주세요.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망가진 죄인이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할 힘도 없는 연약한 자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처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는 죄인이지요. 우리의 꼴은 밀려오는 염려를 처리할 힘도, 시험에도 넘어져 버리는 형편없는 망가진 자인데, 지금 이런 망가진 죄인이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왕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그 왕은 망가진 사람을 발로 차서 너 가! 왜 내 앞에 있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는 아니야, 너희는 자녀야, 당당한 요구를 해도 돼. 하찮은 죄인이지만, 너가 너 자신을 봐도 형편없이 망가진 죄인이지만, 너희는 자녀이기에 아버지에게 구할 권리가 있어. 무례하지만 너희 필요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자다. 이거를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봐도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것도 죄송하죠.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예수님의 기도 특강. 나도 잘 알아. 뻔뻔하게 내게 나와라. 이거 가르쳐 주지. 저는 얼마나 뻔뻔한지 아세요? 군대 간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 갔으니 뭘 돕겠어요? 아들이 공부하는 시험 공부 하나도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하늘의 아버지께, 아버지, 군에 가 있는 민유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편안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스러운 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10kg 기관총을 드는 분에서 매일마다 4kg씩 뛴대요. 그 몸으로.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는지. 첫째, 공부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날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을 알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작년에 떨어졌네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매일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당돌한 기도를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가정이 저 아름다운 주기철 목사님을 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 아픔을, 저 절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를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탁드려요. 당당하게, 뻔뻔하게 자녀의 특권을 누리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10년째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분노를 버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도 괜찮아요. 다시 당당하게, 주님, 제 분노를 제거해 주세요. 여전히 쾌락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뻔뻔한 요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삶의 우선순위를 수년째 들었는데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혀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자식들이 그래요. 엄마는 제대로 못해. 아빠는 결심하면 뭐해. 또 안 될 텐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도 아는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한 번도 내 이놈 미쳐내지 아니하시고 요구해, 요구해. 우리의 필요를 뻔뻔하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의 자리가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강 세 번째는요,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위기에 기도해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와,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를 아시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교훈이에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왜 기도하기가 어려우시죠? 왜 10분, 20분 기도의 자리를 근육으로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두 가지 원인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성도의 삶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어렵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이 마음이 안 드니까 분주한 일상을 하기 전에 무릎 꿇으면 5분도 안 돼서 기도 속에 딴 생각이 끼어들어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경험을 못하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앞에만 있으면 정신이 멀쩡해지는데 번쩍 깨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 피곤이 몰려오고 졸립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수백 번 들었지만 10년, 20년이 되어가도 기도의 감격, 기도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할 때 이런 감정이나 이런 강한 느낌, 체험을 쫓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냥 함께함 교제입니다. 기도의 안에 체험을 추구하다 보면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기도는 한 번의 짜릿한 경험, 눈물 흘리는 경험, 붕 뜬 경험이 아니라 평생 누려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의 근육이 없으면 당연히 피곤하고 졸립고 공허하고 딴 생각이 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근육이 생기면서 기도가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것들을 경험해야 그래서 임재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날이 대부분일지라도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여러분 세상의 일은 열심히 그렇게 근육을 키우시잖아요. 몸매를 위하여 좋은 성적을 위하여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기도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성도들에게 이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실패감 이 냉소주의에 붙잡혀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일상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냉소주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책의 저자 폴 밀러는 6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자폐를 가진 한 딸이 있어요. 온 가족이 딸들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픔을 가진 이 딸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5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를 했는데 5년이 지나는 어느 날 함께 기도했던 애슐리라는 딸이 아빠에게 말하기를 아빠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만하자. 여러분 중에도 기도에 대한 이런 패배주의의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나도 해봤다. 5년, 10년 기도해도 응답은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몇 년 동안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원망과 불평이 슬그머니 들어오면 이제 냉소주의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기도는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판단과 기도의 자리에서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아세요? 이 자리에도 우리는 인생의 이런 골짜기에서 이런 실패감과 냉소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인생의 무서운 절벽에 갇혀서 기도의 실망감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11절과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끔찍한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본성을 가진 육신의 아버지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실패감이 몰려올 때 이 구절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본성적으로 악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그냥 이런 마음 나누고 싶어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인생의 죽음의 계곡과 폭풍우를 통과하다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셔. 나를 버리셨나 봐. 사랑이 없으셔. 원망할 수 있어요. 인정.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원망의 시간이 자라고 길어지고 근육이 되면 이제 냉소가 돼서 오늘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려요. 아들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제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해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분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단지 너희가 구하고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게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단지 기도가 내 뜻이 응답되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너무 작어. 너무 작어.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내 계획, 좁은 지혜를 가진 내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자리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예측하는 지혜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더 영광스러운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이루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 기도는 내 상처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지금 환란을 제거해 주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사업 성공하게 해주는 정도의 좁은 의미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며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 불평이 기도로 바뀔 때 기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힘의 무능함을 알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무엇을 풀 수도 없는 절망을 알게 해주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더 큰 뜻을 보게 하시
여러분, 배우자의 고통과 자녀들의 어려움과 갈등이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주일 주간마다 원망으로 밀려오는 아픔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녀도 문제가 있지만 너도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알고 있니? 내 안에 분노의 우상과 존경의 우상과 보답의 우상들이 있으니 그거 제거하며 복음을 나누며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더 큰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아파트 주민이나 이웃, 직장의 여러 동료들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신음하며 기도하시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까다로운 사람에게 친절과 존중의 마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복음을 소개하게 하는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는 일생 동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 자녀의 행복을 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 사업의 성공을 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내 결혼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자녀 양육 안에, 결혼 안에, 직장 안에 일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3월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과 기도는 땅의 복을 얻기 위한 무슨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강력한 도구이지요.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시지요. 그냥 쉴 때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바쁜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뉴스나 게임으로 달려가기 전에 은혜의 통로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주십시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일상의 삶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뿌리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행하신 구원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지만 이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냥 세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되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는 세상을 닮을 겁니다. 누가 그들을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줄 수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의 풍성함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업도 분주하고 양육도, 인생이 분주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님의 말씀께 복종할 수 있도록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말은요, 이 세상은, 분주한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는 너무도 저평가되어 있고 손가락질 받는 가장 미련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 우리 동료들은, 사람들은 나약하고 무능한 바보들이라고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나약해 보이는 바보들이 머무르고 있는 자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 자리 안에 위대한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뜻을 뛰어넘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우리의 방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영광을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위대한 일이 가능하시는 거죠. 이 자리를 붙들어서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 한 사람, 한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가 세상에서는 가장 처참하고 나약해 보이는 자리이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 마음으로 한 뜻을 모아주시고, 때로는 진짜 어려워서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유혹도 받겠지만 한 달을 이 은혜의 잔치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부탁드립니다.